구약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자의 경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덕경, 논어, 맹자 이런 책들 읽어보셨습니까? 어려서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재밌는 얘기는 별로 없죠. 그죠? 딱딱한 윤리와 도덕적인 문구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레위기 같이만 되어져 있다면, 잠언, 전도서 같이만 되어져 있다면 어쩌면 성경 읽기가 대단히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으로만 66권이 가득 차 있다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나분해서 정말 그것을 잘 재밌게 설명해 주는 교사가 있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들겠지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1장부터 20장까지 읽어갈 때는 재미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야기이니까요. 근데 20장부터는 이제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례와 율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앞엔 재밌게 읽다가 뒤에 있는 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읽었는데도 뭘 읽었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지 않고, 물론 잠언이나 전도서, 레위기 같이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무엇으로 채웠냐면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창조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도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하는 이야기, 사사시대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졌어요. 그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것을 조금 더 좁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어떠한 사람의, 어떤 나라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경험들을 정신을 차리고 바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경험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늘 묻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을, 영화 같은 일을 왜 하필 나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답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연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당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늘 촉각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경험들을 기록해 놓으실 때 그 기록의 내용 중에서 보면 하나도 어떻게 일하신 것이 없다는 걸 보지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우연히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침 그곳에 사람이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나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짜맞춰져 있는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자의 경험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많은 경험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경험의 의미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김교훈 목사가 은평중앙교회 담임으로 온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는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은평중앙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찾아야 방향이 세워지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작은 일들 속에 주님과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 수많은 경험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이러한 믿음의 바른 모습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러한 모습대로는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지? 그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애들 보고 아뜨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왜요?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안 되면 좀 미지근한 주전자에다가 손을 한번 갖다 대게 해가지고 뜨거운 게 뭔지를 알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머릿속에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뜨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뜨거운 그릇에다 손을 대면 그건 되게 부모로서는 속상한 거예요. 얘가 이게 정신이 좀 덜 자랐나? 야, 아이가 좀 모자란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그냥 말해서 알 수 있는데, 이미 선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때마다 갖다 손을 집어넣어서 뜨거운 것을 확인해야만 된다고 하면, 이 아이가 좀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모아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예요? 가야 될 길로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빠른 소리처럼 너무나 정답을 잘하는 것처럼 말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지?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일들을 만났을 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들어가 찾아야 되겠지. 희한하게 참 끈질기게 성경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요.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지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되새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망하세요.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06편에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우리는 곧 그리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 시간입니까? 짧게 걸린 시간입니까? 짧게 걸린 시간이죠.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구에. 미구에는 금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각이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것은 대단히 은혜로 주신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기억들, 어려운 기억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주어진 삶들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날 낮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조금 더 가까이 오후 예배 때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교현 목사가 지금 인평중학교에 온 7년 동안 한결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하는 바가 그것이죠. 주일에 들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그리고 그 발버둥 친 결과로 또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만신창이가 되었던 승리의 트로피를 가졌든지 간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면 주님께서 만신창이가 됐으면 위로하시고 승리하셨으면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간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려고 복 주려고 예비하신 날이라고 구별하신 날에 예배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주일의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살아가도 속상하지 않고 안타깝지 않다. 그럼 망각하고 사는, 곧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그럼 이제 좀 속상해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내 발앞을 비추시고 걸어갈 그 길을 비추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산다. 망각이죠. 하나님 책망하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을 다시 주일 설교 말씀을 올려드렸죠.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버튼 한 번만 틱 누르면 주일 설교를 마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죠. 7병이어는 뭡니까?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죠? 3,000명을 먹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광주를 음식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예수님 챙기라 그랬는데 그 먹을 걸 안 챙겼다. 이따 저녁에 우리 뭐 먹냐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고 예수님 책망하시냐고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그지요? 이사야 17장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수많은 경험들을 허락하시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 세겜에서 겪었던 그 인생의 가장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결단했는지, 그와 같이 했던 가족들이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떠나갔는지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곧 망각, 잊어버린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책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잊는 것 자체가 죄일 뿐 아니라 그 죄는 그냥 뚝 떨어지는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태만이에요. 태만.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네요. 태만이라는 건 뭐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으면 해결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아무리 평탄할 때는 잘 되기를 원해.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참 불쌍한 말 같아요. 이렇게 당근을 앞에다 하나 내놓고 양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걸어가기에는 말 같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봐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게 가는 것, 평안하게 가다 보면 더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가요. 근데 신자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는 악해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야죠. 그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중에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물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92장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로 왜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망각에 대해서 그 자체가 죄일 뿐더러 다른 죄들이 그것을 만들게 하냐고 하냐면, 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는 말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우연히 어쩌다가 착착 맞춰지는 일은 없어요. 두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데 그 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이니까, 믿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를 외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옛날에 내가 덕을 다 쌓아놔서 그렇게 된 거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춰져 버리고 누구만 드러나요? 나만 드러나요. 나만.
욥기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9장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은 불렀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역 예배 때마다 늘 여러분께 강조하잖아요. 반드시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물으시라.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라. 그 다음 주 구역 예배 때 모였을 때는 저번 주 그 일 어떻게 됐냐고 다시 물으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시라.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근데 일단 관심이 없어요. 나도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관심이 없지만 나도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 제목을 묻지 않아요. 두 번째, 물었다 할지라도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네 번째, 그 일이 잘 해결됐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신이죠. 근데 신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신자는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어지지 않았어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목사님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참 어려운 형편에 놓였어요. 결정하기 고민스럽고 결정하기 참 어렵겠다. 인간적으로 제가 봐서도 그래요. 하나님 일하셔야지. 정말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불신한다는 건 뭐예요? 기대가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 그 신자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한 끼를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요.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회 출근하러 가는데 그날 먹을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먹고 내일 먹을 음식이 없는데, 아이도 있는데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그럼 노가다라로 떠야지. 가장이 돼가지고 무슨 교회에 출근을 해요. 교회 못 간다 얘기하고 노가다라로 떠서 일당이라도 받아야 그 다음날 먹을 거라도 가져오죠.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목사도 아니죠.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어디 희한하지요. 저녁에 됐는데 누가 집 앞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놨어요.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한 포대죠. 한 포대. 쌀을 갖다 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 전도사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어떤 계획이 있든지 어떤 만남이 있든지 어떤 행사가 있든지 간에 별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3일방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면 역시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도 없고 또 불신으로 일하면 하나님 말씀, 그 하나의 역사들은 그냥 그렇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그것이 죄가 되는, 그 죄가 왜 단순한 죄가 아닌가 하면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적절한 상태에 처할 때가 많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이틀, 3일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봅시다. 금방 까먹습니까? 이게 이 우스갯소리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적어도 그 영빨이 한 달은 간다. 한 달은 애들이 은혜 받은 것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요. 그렇다고 또 영원한 건, 항구적인 건 아니에요. 한 3주, 4주 지나면 애들이 또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다시 자기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삶을 끌어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우리의 신앙의 그 먹먹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고 조금씩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되고 나면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요,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목사가 저건 나를 향해서 까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고 기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그 암울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낙담스럽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수많은 악한 생각들로 채워지고 실제로는 마음이 악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9편을 읽었지만 그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숨겨진 허물을, 숨겨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를 짓고 났는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표현했는데 고의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지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위로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위로해. 위로하면 죄가 아닌 게 되나요? 죄는 여전히 죄인 거거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시편 19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시무룩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수많은 경험들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경험들을 깊이 묵상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자는 그 살아가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 대화 가운데 결국은 나를 높이고 끝나면 그 사람은 신앙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똑같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있어도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줄을 배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가를 배워요. 그 신앙이 신실하다, 잘하면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말에 묻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경험들 속에 겸손해지게 만드신다. 그래서 일부러 높아지려고 또 한가득 하려고 스스로 나를 억지로 찍어내리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거든요. 그래서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을 때 말이지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르렀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야곱의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은보화를 다 손에 쥐고 태어나셨습니까?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 고백 속에서 내 모습을 보지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든요. 그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자에게 결국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겸손이에요. 주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아십니까? 잠도 못 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다 고생해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힘쓰고 해서 다 고생했는데 결국은 그 인생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것, 주님,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고백되어질 때 주님이 왜 그 자식을 안 기뻐하겠어요? 그지? 왜 그 자식, 기뻐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부끄럽게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조금 더 빨리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 이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은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예요. 이 후회가 가장 컸던 사람이 누굴까요? 단언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얼싸구나. 일거양득을 다 얻은, 하나 두 개를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었던 그 감도야말로 지나온 삶 속에서 왜 내가 이제야 죽기 바로 전에 이 주님을 만났을까 제일 한탄했을 것 같아요. 그치?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경험되는 바니까요. 두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뜨겁게 살아가기를 갈구합니다. 주를 향한 열망이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 중에 부흥회 때 은혜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예배 때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40년 50년을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4주 5주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뜨겁게 주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그게 신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요. 욥기 29장 2절 3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의 고백이지요. 그가 신실한 믿음으로 잘 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괜히 자랑하셔가지고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막 흔들어 놓기 전에 그죠? 그때에 대한 얘기지요.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또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명하고 망하고 흩어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인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경험과 기억이 우리를 붙들고 또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늘 지금이 제일 힘들고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40년 전에 50년 전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고 물 쓰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을 살았어도 늘 지금이 제일 힘들죠. 그때는 이미 지나간 시대니까 그때는 할 만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은요 반드시 그것으로만 효용을 다하지 않고 후에 당하는 어떠한 일들을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이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들 가운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자살하려고 2번을 시도해 봤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 때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탈출구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본 사람만이 이게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알아요. 그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비비꼬게 만드셨을까? 그 어린 시절에 왜 지금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만드셔서 자살을 하려고 2번이나 내 목숨을 내던지는 상황까지 만드셨을까? 지금 돌아보면 다시 살려면 저는 그 인생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살을 하려고 몸을 내던졌던 아이들을 몇 명 구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 그래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손목을 몇 번씩 거서 손목이 만층차기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애 들쳤고 병원으로 뛰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하나님 그냥 의미 없이 내보내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들은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소망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 신앙엔 대단히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그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며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낯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들 속에서 배워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좀 더 새롭게 보이죠. 역사서, 또 편지, 이런 형식대로 성경이 쓰여져서 처음에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삶들 속에서 낙심해 보기도 하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도 하고, 징계를 당해 보기도 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구원 얻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더욱 믿음이 신실하게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